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실 제가 뭘 딱 적어보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건 그날 미리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좋다는 게 아니라 신령하다는 뜻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익혀 주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때마다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원리 같은 게 있고 또 사이sem에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경험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모이면 그런 것이 이제 한편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그런 차원의 지혜도 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인간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구나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그런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고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면 저처럼만 읽으라는 게 아니지만, 읽어보면 이제 내가 잠언을 글쎄요 몇 번 읽었을까? 한 5번 읽었을까? 아무튼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잠언에 흐르는 그런 큰 교훈의 맥들이 있습니다. 교훈의 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잠언은 참 마음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좌소, 가장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도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이제 좀 다른 종교도 그렇죠. 일체 유심조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알아요. 마음 먹는 게 중요하구나. 성경도 마음이 중요해요. 또 뭐가 있냐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말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성경은 잠언이나 특히 야고보서는 경건한 자의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가? 아니에요.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또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별로 우리 좋게 생각해요. 에이, 말만 잘하네. 근데 말과 삶에 대한 문제인데, 삶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말도 중요하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번에도 선거할 때 하다가 뭐 때문에 제일 말이 생기냐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그 말 붙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겸손함과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겸손함과 교만함.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그런데 잠언을 자세히 읽으면 겸손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교만은 미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미련, 이것도 이제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혜다, 미련하다. 그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미련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게 미련한 거예요. 잘 뜻이 확 알아졌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교만한 게 미련하구나. 미련한 거. 그리고 교만은 미련과 통하고 어리석음과 통한단 말이죠.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가치, 예를 들면 정직, 그렇죠? 공의 중요하잖아요. 성실 중요하잖아요. 노력,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이제 그런 덕목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세븐 데들리 신즈라고 해서 교만, 탐욕 뭐 등등 이제 그런 것 이게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식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과 또 성경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려온 그 풍성한 지혜의 보고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게 사실은 겸손한 거죠. 책을 읽는 것도 그런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다 정리해놨어. 내가 막 하려고 하는 표지만 그 분야 전문가가 다 정리해놨어. 그거 겸손하게 갖다 읽으면 되잖아요. 책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책은 이제 흔히 이제 정보에 관한 책일 수도 있고,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또 요새 나오는 실용에 대한 실용적인 삶의 방편들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속이지 않는 정직한 걸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볼 때도 그냥 속이는 추는 안 되고 공평한 추가 결국 좋은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과 연결시켰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속이는 저울은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속이는 걸 싫어하신다니까. 속이는 저울이 뭐겠어요? 저울은 공정하게 무게를 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법 얘기할 때 항상 저울이 있잖아요. 법 얘기할 때는 잘 보세요. 그럼 거기 항상 저울이 있다고, 공정하게. 그럼 이제 저울은 뭐예요? 1kg라면 1kg의 것을 대응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속여 1kg인데 1kg가 아니고 뭐 0.8kg만 해놓고 그걸 1kg라고 속이는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아야지. 좋아하시는 건 뭐죠? 공평한 추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한 추. 사실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적용될 때 공평한 추가 뭐예요? 나에게도 그랬으면 그에게도 그래고, 그에게도 그랬으면 나에게도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그랬으면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 그랬으면 이 사람에게도 그래야지. 그게 공평한 거죠. 따지면 우리가 공평치 못해요, 사실은. 공평히 못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말하기도 요새는 무슨 사자성어처럼 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당연한 이유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추라는 것은 그냥 무게를 재는 것만 아니라 내 시각과 시선, 내 결정과 판단이 내가 남을 향할 때나 남이 나를 향할 때나 내가 나를 향할 때 이게 공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거란 말이지. 또 어떤 사람 자기 비애가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원래 그렇지 뭐.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속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주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추로 하고 속이는 저울로 잠깐의 이득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잠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0.8을 1kg를 줄 걸 0.8만 주고 0.2는 내가 띄어서 먹었으니 잠깐의 이익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적으로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받을 거야, 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삶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내가 하는 일과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약삭 바라는 말이 좋지 않지만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가면서 부탁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 다 해가면서 부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부탁할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좀 비유를 맞춘다면 조금 말이 좀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에 합해야,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속이는 저울, 속이지 않는 정직한 거, 공평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나오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과 지혜를 연결해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참 신기한 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또 이렇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제 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잠언 10장 얘기할 때도 거만한 자를 부르신다. 교만, 거만, 오만 등등 있잖아요. 한때 제가 궁금해서 교만은 뭐고 오만은 뭐고 또 거만은 뭔지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거만한 건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교만도 비슷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듣지 않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잘하는 거, 남들보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뭐가 있다? 욕이 온다는 거예요. 욕.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는 오히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겸손함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잘하는 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나보다 남을 낫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억지로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내 시각도 있지만 그의 시각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잘 어떤 사안이나 사물을 파악할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시각이겠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본다, 다면으로 본다, 혹은 요새는 저는 계속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요새는 드라마의 드라마 원고라는 시나리오도 한 사람이 안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요새는 뭐 AI를 통해서 써서 이제 초고를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할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도 한 사람이 쓰질 않아요. 최소 3사람, 많게는 5사람까지 협업해서 쓰더라고요. 협업해서. 이렇구나. 저는 옛날 생각만 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 시나리오 작가들도 하나 가지고 안 해요. 다 이렇게 서로 해서 무슨 세계관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딱딱 맞아들어가게. 그러니까 다각적, 다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겸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말 되잖아요. 겸손하면 듣고 겸손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어떻게 하나 겸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사람이 말하면 잘 들어요? 또 우리는 더 깊이 가보면 어떤 거 듣지만 어떤 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랬는데 예전의 성경에는 지금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또 내가 보는 것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욕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지혜지? 겸손한 게 지혜죠.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겸손은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먼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얘가 잘 돼야 되는데 얘가 교만한 거야. 그럼 겸손하게 만들어.
그것은 이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사람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고생을 줘, 그 사람한테. 재밌죠? 그냥 겸손해 이렇게 배워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시편 103편인가? 107편이네요. 그가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생을 주셔서 그로 겸손하게 만드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겸손의 은혜를 베푸시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키게 한다는 게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 됨됨이가 바뀌는 게 참 복된 거라면 그걸 풀면서 내 됨됨이가 새로워지죠. 왜냐면 내 됨됨이가 안 바뀌면 그런 일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 됨됨이가 되게 됨됨이란 말이 attitude 자세란 말인데 되게 참 묘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incline 경향성 태도 이런 말이 뭐냐면 이 기울기란 말. 제가 이게 참 묘미 있는 말이다. 기울기가 경향성이 이쪽으로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었으면 당연히 물건이 여기 떨어지면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내 마음에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바꾸려면 경향성을 바꿔야지. 기울기를 바꿔야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때는 흘러가지 않지. 이쪽으로 바꾸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행동이 나갔는데 반응이 나가는데 경향성을 바꾸면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내 경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경향이 이랄까 아니라 내 반응을 봐야 내 경향을 아는 거예요. 내 속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네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무엇보다 네 마음을 살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외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문제죠. 경향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향성 혹은 마음, 내 마음의 태도,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은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 속의 태도, 경향성, 기울기가 은혜를 받으면 바뀐단 말이죠. 바뀌어야죠. 그게 이제 교만과 겸손이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이 책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지금의 내 어떤 자세나 태도는 별로 돌아보거나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하게 지금 내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할 때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충 하면서 앞으로 잘할 거야. 지금 대충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혹은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쓰지 지금은 그냥 하고 나중에 잘해야지. 그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더 좀 나아지고 싶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성실해야 되죠. 그래야 저는 이 말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무엇이 나를 인도하지?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 인도는 틀렸다는 게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냥 대충 살아. 예를 들면 느낌의 자세가 대충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 제 얘기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장래에 뭘 날 잘 인도해 주시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방점을 두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는 쉽게 하면 대충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막 하고서 앞날에 대한 어떤 앞날에 열심히 해야지 또 앞날에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건 기본이 좀 틀렸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나를 그 다음 걸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정직해야지.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정직해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오차수 오해하면 왜 너 열심히 안 살아?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열심히 안 살면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앞날을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고 앞날을 또 복된 앞날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뭐부터 신경 써야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세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 다음 게 보여. 그 전에는 안 보여. 막연하게. 근데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그렇게 드러난다 할까요? 알게 된다 할까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지금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장로님, 권사님 8순, 9순이 9순을 넘으셨지만 저는 이제 6순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것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넥스트 스텝을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넥스트 스텝 앞을 보면서 현실을 무시하기도 쉽거든요. 현실에만 안주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면 다음 넥스트 스텝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서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앞에만 뭘 하겠다고 뭐 계획을 세우고 그거 안 맞는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본 게 대학을 졸업하고 있었나 아니면 목회 초년생이었나. 그런데 이 말씀이 참만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다음이 안 보여. 다음에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음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어때요? 지금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할 일에 제대로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야. 앞을 보니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보여진 것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할 때 다음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방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해야 할 것을 실제로 앞날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반대로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폐역은 마땅히 해야 할 노릇을 하지 않고 순리를 어긋나게 해서 불순하게 하는 불순한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그런 도리나 법칙을 무시하고 불순하게 하면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삶의 지혜랄까, 인생의 지혜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